네, 기도하겠습니다. 사주차 교사, 부모교사대학에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참여한 모든 지체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교사대학을 머리와 가슴에 도전이 더하여지고 우리의 자녀와 학생들을 향한 기도와 사랑이 더하여짐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슴에 열정을 불러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와 사랑과 열정이 부모들과 교사들의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가지고 내년도, 아니 오늘부터라도 교육과 양육의 방향을 저희들이 변하여 양육의 방향을 자녀와 학생의 마음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회 교사 부모 마지막 차입니다. 오늘까지도 수고하신 교수님, 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자녀들 또 학생들 양육하시는데 가르치시기에 부족함 없는 교수님 될 수 있도록 항상 붙들어 주시고, 우리 또 민지원 전도사님, 우리 영성체육교육부를 인도해 나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여한 모든 부모님과 선생님들 학기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강의 전에 잠깐 나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중등부 선생님 중에서 나눠주시기로 했는데 어느 분이시죠? 중등부 전도사님 혹시 소개 가능할까요? 네, 지금 손예찬 선생님께서 주시기로 했는데 지금 아직 청년부 모임이 덜 끝난 것 같아서 지금 자리에 지금 안 계시는데 지금 들어오셔야 이게 또 나눔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청년부에서 모임을 가지고 있어서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따가 나누는 게 나을까요? 그러면 쉬는 시간 뒤에 네,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번 4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온몸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반기 4주, 후반기 오늘까지 4주, 8주의 여정을 같이 건너오셨네요. 참 여러분 대단하시고요. 격려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언제 바뀌나 상황 언제 열리나 멈추고 기다리고 있는 많은 교회들에 비하여 지금 여기서 우린 뭘 해야 되나, 기름 준비된 5처녀의 지혜로움을 갖기 위해서 걷고 있는 일부의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여정을 우리 장로님, 그리고 또 우리 부서 교육자분들, 또 부장님들, 리더십 분들께서 앞에서 이렇게 끌어가 주심이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시원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리더십 분들은 또 잘 따라와 주신 우리 교사분들을 향해서, 우리 교사분들은 또 잘 이끌어 주시는 우리 리더십 분들을 향해서 우리 큰 박수를 격려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강의로요. 어떻게라고 행복한 대화, 거룩한 대화, 행복한 소통을 나눌 수 있을까? 우리 부서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거기엔 어떤 성경적인 원리가 있고 또 기독교 교육적인 실천이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해요. 사실 오늘 얘기에 대한 내용도 뭐 결코 이 2시간 안에 다 할 수 없는 내용인데,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제한된 시간 안에 압축해서 또 들어야 될 상황이 되다 보니
최대한 좀 압축해서 자료를 넣어봤고요. 또 여러분이 또 효율적으로 얘기 나눌 수 있도록 안내하려고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화면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 통해서 받으신 그 핸드아웃은 있으시죠? PDF로 한 장짜리. 네, 그것을 보시면서 지금 강의를 좀 들으시면 조금 더 흐름을 따라오시기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장로님, 우리 이상영 장로님 한번 여기 큰 제목, 오늘 강의 제목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거룩한 대화, 행복한 소통, 정비사가 아니라 정원대기. 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1학기 때 이 얘기를 잠깐 나눴었어요. 그 연령별 신앙 지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자녀들은 마치 정원사가 기르는 나무와 같다. 시편 1편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그래서 그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히려면 거기에 좋은 정원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꾸 정원사가 아니라 정비사의 역할을 하려고 할 때가 있다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네. 예, 정비사의 역할은 나의 잣대에 두고 조금이라도 벗어난 것 지적하고 안 바뀌면은 갈아치우고 부품 바꾸고 그게 정비사 역할이라고 했죠. 그래서 당장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비사로 부르지 않았고요. 정원사로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맡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이기 때문에요. 부품 갈아 끼듯이 그런 기계처럼 대할 때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적한다고 변하지 않는다고요. 인격체이기 때문에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그 마음을 함께 공유하는 자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대화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좀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기억해야 될 것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중등부 전도사님, 우리 윤찬영 전도사님 한번 여기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에요. 진리에 대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이게 옳은 거야. 너 이거 좀 고쳐야 돼. 이게 기준이지. 너의 삶을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말하는 건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안 바뀔 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하는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여기 말씀처럼 같은 말을 쓰는 게 그렇게 말하는 나한테는 수고롭지 않다. 힘든 일이 아니야. 그리고 너희들한테는 이게 안전한 일이야. 많이 들었으면 들을수록 좋은 거라는 거지.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근데 문제는요. 왜 우리가 이렇게 같은 말을, 같은 진리를 우리 자녀들한테 반복해서 말할 때 왜 우리는 수고로움이 없어야 되는데 왜 우린 피곤할까요? 아이들은 안전해야 되는데 왜 불편해할까요? 이제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거기에는 이러한 기준점이 있는 거죠. 자, 우리 요번에 강의하면서 몇 번을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박경민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계속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해야 될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게 우리한테는 피곤하지 않아야 되고 또 그것을 듣는 아이들은 불편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여겨야 되는데 왜 그게 안 될까라고 할 때 여기 중요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반복해서 말할 때 혹시 우리 자녀들이 노여워지지 않는가? 그리고 성경은 자녀를 노엽게 하면 그들은 낙심할 거다. 여기서 낙심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마음이 다친다, 마음이 무너진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치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우리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그들이 들을 말을
친절하고 안전하게 듣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거룩한 대화, 그 다음에 행복한 소통을 얘기하자는 거죠. 바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 우리 김정민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음소거 풀어주시고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네, 빌립보서 감사합니다. 말씀. 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전달할 때 그것을 잘 전달하려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녀들이 노여워하지 않고 우리 학생들이 노여워하지 않고 그것을 잘 받으려면 우리 안에 있는 사랑만 전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랑을 합당한 지식을 가지고 그 상황에 맞는 분별력, 총명을 가지고 그것을 전할 때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사랑은 풍성해져서 넘쳐 흘러서 그것을 듣는 자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따라올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에 대한 진리,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 이것을 우리 자녀에게 누수 현상이 없이 혹은 거부 없이 오히려 더 풍성하게 그들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여긴 지식과 총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학기 때 이걸 나눴죠. 지식과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연령에 따라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그들의 마음이 어떨 때 노해지는지, 어떨 때 마음이 열리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1학기 때 이걸 배웠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는데, 영아기에 있는 자녀들은 우리가 평안함을 유지시켜줘야 돼요. 늘 우리가 보호자로서 그들을 주목해야 되고, 애착, 그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어태치먼이 우리에게 쌓여질 때 그들은 노여워하지 않고 우리 말을 듣습니다. 18개월까지 유아기 아이들은 혼내고 지시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기뻐하며 따라할 수 있는 모델을 보여줄 때 보여주는 모델로 인하여 그들은 모방하면서 노여워하지 않고 우리가 말하는 지혜와 훈계를 따라오는 여정을 걷는다는 거죠. 유치기 36개월에서 만 3, 4, 5세에는 이때는 어떻게 하면 마음이 노여워지지 않냐 하면 훈육을 하되 감정으로 훈육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확인시켜주고 옳은 것을 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너는 그것을 할 수 있을 거야 응원해주며 그렇게 할 때 칭찬을 마음껏 부어주면 그때 우리 아이들은 노여워지는 것이 아닌 옳고 그른 것 중에 옳은 것을 내가 택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내가 스스로 인격적으로 판단하여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일들이 생긴다. 그래서 이때 우리 아이들의 평생을 두고 60에서 70%의 성품이 완성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때 이제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주로 체험, 놀이를 통해서 많이 받아들이고요. 초등학교 1, 2, 3학년을 가면 이때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노여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느냐, 관계가 좋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는 그것을 전하는 선생님, 부모님하고 관계가 좋으면 한마디로 친하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때는 장기기억이 발달하기 때문에 성경의 메가스토리를 아이들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중요한 사건의 이야기들은 커리큘럼을 갖고 하나하나 매주 전달해 준 게 중요하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티네이저가 되면 초등학교 4, 5, 6학년이 되면 그때는 아이들이 어떻게 진리라고 하는 걸 노여워하지 않고 불편해하지 않고 받아들이냐 하면 관계가 좋은 부모님이 무조건 믿으라고 믿는 게 아니라 이젠 세상을 추상적 논리적 사고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합당한 설명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합당한 설명이라고 하는 건 과학적 설명이 아니고요. 세상은 과학적 세계관과 초과학적 세계관이 있어. 넌 지금 이제 막 과학적 세계관으로 논리, 이성 이걸로 따지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따지지만 과학은 세상을 전체 설명할 수가 없어. 하나님 만드신 전체 세상 중에 인간이 발견해낼 수 있는 일부의 부분만 과학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지만 인간의 지혜로 아직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은 초과학의 세상인데
이제 세상을 과학으로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면 너무 좁은 세계관이야. 이제 눈을 넓혀야 돼. 엄마 봐, 선생님 봐. 하나님이 아니고 설명할 수 없는 이 기적 같은 일들을 이렇게 경험했다니까? 그래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소개시켜주고 세상의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계속 전달해 주는 것, 고백해 주는 것, 간증을 나눠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할 때마다 강요나 지시가 아니라 함께 그 과정을 탐구하며 함께 그 걸음을 걸어가는 친구가 되는 것. 그러다 이제 청소년 들어가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할 때 마음에 노여워하지 않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냐 하면 그렇게 전하는 자가 내가 신뢰할 만한 어떤 대상이 될 때 혹은 그 얘기를 하는 공동체가 내가 신뢰할 만한 공동체가 되어 내가 거기에 속했지라고 할 때 한마디로 나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공동체.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사랑,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인내,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희생을 나한테 부어주는 그 대상, 그 공동체. 말할 것도 없이 부모님이고 말할 것도 없이 교회 공동체의 선생님들이시겠죠. 그들의 상황과 같이 지속적으로 신실하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계속 표현해 주는 자리에서 이쯤이면 나 포기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던 자신마저도 신실하게 너 존귀해, 너 괜찮아, 하나님 여전히 너 붙들고 계셔 라고 말할 때 우리 아이들은 비로소 그 마음을 열고 내 안에 있는 불안하고 흔들리고 결핍된 부분들을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그래서 비로소 이때부터는 코칭이 가능해지고 멘토링이 가능해지는 관계가 된다고 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거기서 조금 더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식과 분별이라고 할 때 이런 기본 지식을 알아야 되지만 우리에게는 그보다 조금 더 나간 걸음들이 필요합니다. 요즘에 이 레질리언스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들립니다. 특별히 이런 대화 얘기를 할 때마다 심리학에서도 그러고요, 교육학에서도 그렇고 또 뇌과학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은 세대와 세대, 부모와 자녀, 또 다른 가치를 갖고 있는 자들이 대화하려고 할 때 그들 안에 이것이 잘 세워질 수 있는 이 다리는 어떻게 세워질까라고 할 때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가치관, 다른 세대, 다른 배경에서 무언가를 논할 때 우리는 자꾸 넘어지거든요. 무너지거든요. 불편해지거든요. 근데 이 불편함이 오히려 그들에게 불편하니까 더 말하지 않아, 불편하니까 넘어졌어, 멈춰있을래 라고 하지 않고 도리어 그 불편함을 디딤돌 삼아서 더 뛰어오르는 마음의 근력이 있다는 거예요. 더 관계가 더 회복되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올라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낮은 자는 불편한 앞에서 더 이상 가지 않고 멈춰 있고요.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그 높이만큼 더 딛고 일어선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 어떤 영역에서는 그릿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어떤 영역에서는 메타인지 이론이라고 표현하고, 가지 단어를 표현하지만 결국은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이 기준에 뭐가 있냐 하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자존감을 얘기합니다. 이 마음의 근육이 든든하면, 자존감이 내 안에 분명히 서 있으면 이런 고난이나 불편함이나 부딪힘이 도리어 그에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관계를 더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 디딤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자존감이 도대체 뭘까? 라고 할 때 우리 강진희 전도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어떤 실수를 해도 늘 내 편에서 나를 신뢰해주고 지원해주고 격려해주는 의미 있는 처자가 있다는 경험을 통해 형성. 네, 감사합니다. 네, 자존감은 그런 겁니다. 내가 어떤 실수를 해도요, 늘 내 편에서 신뢰해주고 지원해주고 격려해주는 어떤 대상이 있다는 것. 그것을 내 안에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존감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이나 아니면 자부심이나 이런 부분들은요, 일시적일 수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나 자부심이 좀 생겼어, 나 자신감이 생겼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또 그 성취감을 하지 못한 상황이 되면 또 그것은 금세 사라질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약간 일시적인 겁니다. 자존감에 비해서는. 근데 자존감은요, 그런 자부심이나 자신감에 비해서 매우 지속 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조금 더 내 안에 있는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의 발판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영역만은 아니고요. 이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기도 하고 내 자신에 대한 이해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질 때에도 이것은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 우리가 대화 얘기를 하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부분이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잘 세워지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 이 뒤에서 나누려고 하는 대화 방법, 스킬 이런 것들은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혹은 내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이 나를 통해서 이런 자존감을 어느 정도 갖고 있을까요? 내가 어떤 실수해도 그 선생님은 우리 엄마는 늘 나를 신뢰해 줄 거야. 늘 나를 지원해 줘. 늘 나를 격려해 줘. 그런 엄마가 그런 선생님이 나한테 있지? 라고 하는 이 마음의 확신, 마음의 근육 이게 우리 아이들로부터 여러분 어느 정도 여러분은 인정받으실 것 같으세요? 이것은 긴 호흡이 필요합니다. 한두 번의 사건으로 이것이 바로 세워지거나 혹은 세워졌던 게 바로 무너지지 않아요. 이것은 긴 호흡이 필요하지만 우리에게는 매우 일관적일 때 이 자존감은 강력하게 세워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을 소급으로 잠깐 묶어드리겠습니다. 묶어드리면 뭘 하냐 하면 여러분이 교학교 선생님이면 우리 아이들로부터 나는 어느 정도 자존감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는지, 부모님이라면 우리 자녀로부터 나는 어느 정도의 자존감을 자녀에게 주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도 난 네 편이야, 난 널 신뢰해, 난 너를 지원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시고 우리 반 아이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해 줄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날 평가해 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5분만 이야기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민전도사님 한번 그룹 묶어주시죠. 네, 그럼 바로 그룹 묶도록 하겠고요.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끼리 같이 조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어디로 포함시켜드리면 될까요? 아무데나 네, 포함시킬까요? 편하게 해주시면 예. 네, 이제 다 들어오셨나요? 네, 다 들어왔습니다. 네네네. 네, 저도 한 그룹에 들어가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우리 안에 많은 반성들이 있네요. 그렇죠? 많은 반성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서의 낙심이 아니라 우리가 늘 부족한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서 그런 우리의 작은 실패들이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왜 실패했을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나한테 기억나게 해주셨지? 라고 하며 이전과 다른 조금 더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똑같은 자리를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그 힘, 그것이 결국은 이제 우리에게 맡긴 아이들로 하여금 나에 대해서 그런 신뢰를 갖게 하고 그들의 자존감이 조금씩 쌓여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환경이 되는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을 때 400년을 하나님을 잊고 살았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자존감이 완전 무너진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우리 이렇게 신음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단 얘기야? 옛날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거 옛날 조상들의 하나님 얘기지 우리랑 상관없어 라고 영적인 자존감이 완전 무너진 그들 앞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방법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이거였습니다. 400년 만에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나서 얘기하죠. 나 여호와야. I am who I am. 나는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아. 너희들이 무너졌다고? 너희들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향한 나의 사랑이 변할 것 같아? 아니야.
너희들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나는 너희들을 반드시 내 백성으로 삼을 거고 나는 언제나 너희들 옆에 있을 거야. I am who I am. 나 야훼야. 여기에서 모세는 자존감이 회복된 거예요. 40년간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옛날에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지금은 아웃캐스팅. 완전히 내 인생 실패야. 난 이제 소망 없어라고 했더니 모세가 어디서 회복했느냐? 이 음성 한 번 듣고 회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자존감이 뭘까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난데 내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늘 내 옆에 계시며 응원해 주시며 붙들어 주심을 보여주신 그 사건, 십자가. 여기서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적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자존감을 무너뜨려요? 자기 성격 때문에요? 외모 때문에요? 집안 환경 때문에요? 아니요. 그것을 능히 뛰어넘는, 아니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난데, 여러분 이 자존감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요, 우리 아이들은 회복 탄력성은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회복 탄력성이 그 안에 생기는 거예요. 어떤 고난도요, 그 고난이 무너뜨릴 수 없는 거죠. 어떤 낭망도요, 거기 멈춰있지 않고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있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대화는 행복한 대화, 거룩한 대화, 그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소통이 오늘 우리의 주제인데요. 여러분, 소통이 안 될 때 고통이 옵니다. 그렇죠?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은요, 이것은 잘하면 좋고 안 하면 할 수 없고가 아니에요. 소통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소통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통로가 이겁니다. 대화, 진리와 가치가 전해지는 핵심 통로. 자, 우리 소년부 조교환 전도사님, 한번 이 말씀 두 구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4절 말씀.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때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야고보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성경은 너무나 선명히 말해요. 그런 소통을 할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 우리에게 대화를 주셨고요. 그 대화의 이 혀,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는요, 생명나무인데도 이 생명나무가 어떨 때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마치 큰 배의 작은 키 하나가 그 배 전체를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갈지, 우리의 대화가 어떻게 갈지를 결정짓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다 메신저잖아요.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인데 우리의 핵심적인 자리는 어떻게 그 메시지를 잘 전할 건가, 대화를 잘 할 건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영상은 좀 이따 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대화를 잘 하려면 역량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화를 잘할 역량, 첫째, 지식이 있어야 돼요. 둘째, 기술이 있어야 돼요. 셋째, 태도가 온전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채워졌을 때 우리는 역량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화를 하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대화를 잘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대화를 잘할 수 있는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첫 번째 지식은 뭔가?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 어떤 지식이 필요한가라고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대한 접근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 이론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생각을 잘 전할 건가? 상대방에 있는 생각을 잘 들을 건가? 이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지식들, 원리들을 우리가 좀 기하고 있으면 우리는 대화를 조금 더 지혜롭게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설명은요, 제가 잠깐 화면 공유를 하고 화이트보드로 써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요, 대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한다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 있죠. 화자가 있어요.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청자가 있어요. 그리고 말하는 사람은 본인이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럴 때 바로 이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내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할 때 이것은 바로 전달되는 경우가 없고요. 이것이 전달되려면 거기에는 중요한 단계들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잘 담아내는 인코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인코딩했을 때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요, 디코딩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메시지가 바르게 전달된다는 건 합당한 인코딩과 합당한 디코딩의 두 과정이 오류가 없을 때 진짜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전달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얘기할 때 주로 쓰는 비유가 강아지와 고양이 비유예요. 여러분, 강아지는요, 반가우면 꼬리를 어떻게 하죠? 꼬리를 내립니까? 꼬리를 올립니까? 예, 꼬리를 올려요. 꼬리를 올린단 말이죠. 이게 강아지가 반가워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반가워. 근데 반갑다라고 하는 인코딩을 넣어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듣는 고양이 입장에서는요, 꼬리를 올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반갑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공격한다는 의미일까요? 네, 공격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디코딩 할 때는 반갑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인코딩 넣는데 디코딩은 난 너를 공격할 거야. 이 메시지로 듣는다는 거죠. 강아지와 고양이는 인코딩과 디코딩이 중간에 오류가 생기다 보니까 반갑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고양이한테는 공격한다는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죠. 그러면 고양이는 공격한다는 모습이 있으니까 다시 나도 공격할 거야. 꼬리를 들겠죠? 근데 꼬리를 드는 모습을 보고 나 반가워하나 보다 라고 해서 강아지가 나를 좋아하나 봐. 그래서 막 달려가요. 그러면 고양이는 공격할 거라고 있는데 강아지는 막 달려오면서 꼬리를 흔드니까 고양이는 더 화가 나겠죠. 이제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의사소통의 오류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여기는 어떤 원리가 있냐면 인코딩하는 사람은요, 인코딩하는 자는 말하는 사람은요, 본인의 진심을 잘 전달해야 돼요. 내 진심을 잘 전달하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해야 되고요. 디코딩하는 해석하는 사람은요, 지금 저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뭐지? 의도를 파악하면서 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자꾸 무너질 때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험을 치고 들어온, 중간고사 치고 들어온 아들이요, 엄마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 나 이제 공부 안 할 거야.
콱 닫으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자, 지금 인코딩은 문 닫기, 그 다음에 공부 안 할 거라고 선언까지 합니다. 이게 인코딩이에요. 근데 진짜 이 아들이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나 공부 안 할 거라고 하는 포기에 대한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아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냐면, 엄마 알잖아. 나 이렇게 이번 중간고사 열심히 공부했는데 결과가 안 나와서 나 속상해요. 나 위로받고 싶어요. 나 정말 마음이 너무 많이 속상한데 나 격려받아야겠어요. 그 말을 하고 싶은데 인코딩을 어떻게 해요? 문을 쾅 닫고 공부 안 할 거라고 소리쳐요. 그때 이 메시지를 어머님이 의도를 파악해서 들으면 어떻게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그 방에 들어가서 아들 왜 그래? 그래도 열심히 한 거 알아. 잠깐 안 나올 수 있지 뭐. 근데 엄마는 믿어. 또 지난 몇 달간 그렇게 열심히 했잖아. 바로 그게 너한테는 이미 네 삶 속에 배워서 너 앞으로 잘할 거 믿는다. 라고 화자는 문 쾅 닫고 소리를 치는 잘못된 인코딩을 했지만 의도하는 듣는 사람만이라도 제대로 디코딩을 하면 대화는 자연스럽게 메시지가 전달되니 이 대화는 통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죠. 시험 끝나고 들어왔는데 공부 안 할 거야. 문 쾅 닫고 들어간 아들 보고 우리 뭐라 그래요? 네가 왜 먼저 화를 내? 엄마가 화를 내야지. 너 게임할 때부터 알아봤다 너. 너 게임할 때 내가 그랬잖아 너. 어떻게 되나. 자 보세요. 지금 아들이 문 쾅 닫고 선언했을 때 엄마가 했던 행동은 알아봤다. 네가 왜 화를 내? 내가 화를 내야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말하는 순간 지금 이 아들은 나는 지금 위로받고 싶고 나 속상했다는 얘기했던 건데 엄마는 오히려 나한테 더 화를 내네? 그랬을 때 이제 이 아들은 엄마랑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이때부터 나오는 대화는 아까 얘기했던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노여워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아무리 엄마가 그동안 봤던 객관적인 아들의 삶의 모습을 브리핑해줘도요. 그 얘기는 이 아들의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고요. 지금 엄마는 나랑 말이 안 통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의 바람은 아들이 문 쾅 닫고 공부 안 할래 선언하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담았어야죠. 그렇죠? 어머님, 제가 이번 중간고사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어머님이 조금만 저를 격려해 주신다면 저 좀 힘내서 해볼게요. 이렇게 말하면 진심이 전달되니까 엄마도 내가 알아봤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죠. 그때 엄마도 진심이 나오겠죠. 그래 아들, 엄마 기도했는데 엄마도 아쉽다. 근데 너 지난 한 달간 했던 거 보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그런 성실함도 주고 목표의식도 주신 것 같아. 계속 해보자. 엄마 계속 응원할게. 뭐 먹고 싶니? 엄마가 사줄게. 자, 그럴 때 이제 다시 대화는 통해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이 의사소통 이론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죠? 네. 네. 이게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는 사람이든 듣는 사람이든 둘 중에 한 사람만 제대로 깨어 있으면 말하는 사람이 아무리 인코딩을 잘못해도요. 듣는 사람이 의도를 파악하면 대화가 되는 거예요. 아유, 제가 속상해서 저러지. 아유, 제가 힘들어서 저러지. 그런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듣는 사람이 자꾸 오해해서 들어도요. 다시 진심을 얘기하면 돼요. 엄마, 제가 시험이 안 나왔는데 정말 많이 속상해요. 안 그러려고 하는데 마음이 자꾸 무너져요. 저 엄마가 좀 격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진심만 제대로 전하면요. 아무리 자꾸 디코딩을 잘못하는 부모 입장에서도 교사 입장에서도 그 아이의 의도를 파악하며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자, 우리 시간이 돼서 자, 여기까지만 잠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 가질 텐데요. 자, 대화 시간은 5분만 드리겠고요. 그 뒤에 한 8분 정도는 여러분이 쉬는 시간 가지시고 3시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5분 얘기하시고 8분 쉬는 시간 갖고
3시에 들어오는데요. 우리 전사님 다시 한번 묶어주시고요. 이걸 좀 나눠주세요. 나는 얼마나 대화할 때 인코딩을 잘하는 사람인가? 혹은 디코딩을 잘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계속 웃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5분만 한번 얘기 나눠보죠. 나는 인코딩과 디코딩이 얼마나 잘하는 사람인가? 거든요. 네. 여러분 얘기들이 너무 활발하셔서 쉬는 시간도 없이 지금 바로 3시가 넘은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오늘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끝내야 돼서 아쉽지만 또 그 다음 걸음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역량은 3가지를 했잖아요. 하나는 지식, 2번째 기술, 3번째 태도. 그 말은요. 지금 우리가 이 지식에 대해서 머리로 이해한 것만 지금 우리 얘기 나눠보니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입에서는 이미 딴 얘기가 막 나오고 있다는 거죠. 나도 깜짝 놀랄 만한 단어가 막 입에서 나와요. 이제 그 부분은 이건 동의가 되지 않아서의 지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기술과 태도에 대한 문제에서 좀 풀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 지식 위에 말하는 사람은 진심을, 듣는 사람은 의도를 파악해서 저 사람이 놓쳐도 내가 잡아줘야지, 우리 아들이 놓쳐도 내가 잡아줘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머리로는 되는데 감정이 안 될 때가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 사춘기에 들어선 자녀들과는 이 갭이 너무 커진 거예요. 그럴 때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좀 기술들이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을 좀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뭐 이것이 뭐 완벽한 대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임상을 통해서 제시된 몇 가지의 사례들이니까 여러분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대화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 세바시나 테드나 혹은 뭐 요즘에는 예능 프로에서도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런 데서 많이 들었던 얘기들일 텐데 그래도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아이데아법이라고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아이데아법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의 의도를 전달하기에 그래도 도움이 되는 안전선입니다. 예를 들면 아들이 밥을 먹는데 맨날 깨작깨작 먹는 거죠. 이제 그럴 때 엄마 입장에서는 이 아들이 좀 더 먹어서 오늘도 좀 힘을 내고 더 건강해지고 키도 좀 많이 크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서 말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말이 나와요? 너 그렇게 먹을 숟가락 내려놔. 그만 먹어. 됐어. 이제 이 말이 나온다는 거죠. 너 또 그렇게 먹니? 라고 나와요. 그럴 때 이 모든 대화의 주어는 다 누가 돼요? 너가 돼요. 네가 또 그렇게 먹니? 네가 또 그렇게 행동하니? 그러니까 늘 대화는 유대화법으로 우리는 할 때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감정만 전달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유대화법을 아이데아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하거나 나는 네가 밥을 오늘 잘 먹어서 오늘 하루 배가 든든히 힘을 냈으면 좋겠어. 네가 밥을 잘 먹어서 영양분이 충분히 들어갔으면 좋겠어. 네가 밥을 잘 먹어서 오늘 너에게 조금 더 힘 있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아이데아법으로 시작하면 내 안에 있는 의도를 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뭐 학교 갈 시간 다 됐는데 계속 뭐 꼼지락꼼지락해요. 그럴 때 얘기하죠. 너 아직도 준비 안 했니? 너 또 그러고 있니? 너 아직도 옷 안 입었어? 양말 안 신었어? 근데 그때 대화는요. 다 주어가 뭐예요? 다 너예요. 너 아직도 준비 안 했니? 너 아직도 양말 안 신었니? 너 아직도 옷 안 입었어? 그런데 진짜 부모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나는 네가 빨리 준비해서 늦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 네가 학교를 늦지 않고 가서 하루를 급하게가 아니라 편안하게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난 네가 오늘도 늦지 않고 편안하게 하루 시작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내 진심은 전달 안 되고 이제 감정만 전달되는 거지. 너 또 양말 안 신고 너 또 늦게 하고 너 또 늦장 부린이라고 하는 대화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떤 말을 할 때 아이데아법을 쓰시는 것 이것은 좋은 아까 얘기했던 진심을 전하는 데 좋은 환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꾸나대화법 많이 들어보셨죠? 아유, 많이 힘들었구나. 많이 아팠구나. 많이 불편했구나. 엄마가 이렇게 말해서 네가 오해했구나. 그래서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이걸 미러링이라고 하죠. 우리 자녀들은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를 자기의 거울로 봅니다. 물론 커서도 그렇지만 어릴 때일수록 더 큰 영향력을 미쳐요. 왜요? 이 아이가 세상을 보는 유일한 길이요. 뭐냐면 나한테 응답해주는 어머니, 부모님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부모님이 기뻐해요. 그럼 나는 기쁜 행동을 했구나 라고 나를 알아요. 근데 내가 기쁜 행동을 했는데 부모님이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행동을 해도 인정을 못 받는 아이구나 라고 나를 이해한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자존감. 이 부분에 있어서 미러링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미러링을 해주려면 뭘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 아이를 주목하고 계셔야 돼요. 주목하고 있지 않으면 그 아이의 행동만 보고 지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를 유심히 주목하면요. 그 아이의 행동 너머에 있는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떻겠네 라고 하는 부분이 읽혀지는 거예요. 테이프 대화법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리 김미봉 선생님 한번 요 사례를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약속 시간보다. 화를 내며 엄마가 도서관에서 책을 꼭 빌려오라고 했잖아 라고 말하며 친구들 앞에서 화를 내었다.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화를 이어나갈까? 네, 감사합니다. 이 상황은 저희 집에서 있었던 상황입니다. 예전에 한번 외부인이 초등학교로 들어와서 그 학교가 매우 불편한 적이 있었던 게 TV로 나왔었어요. 저 강남 지역인 어느 초등학교에서. 그래서 며칠 동안 저와 제 아내가 우리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할까? 이렇게 외부인들이 들어오면 우리 아이가 불안할 수도 있을 텐데 라고 하는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날 이제 제 아내가 저희 딸을 학교에 이제 하교하는 걸 도와주려고 갔는데 약속 시간보다 30분 늦게 나온 거예요. 그랬는데 늦게 나온 딸, 그때 이제 한참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기다리면서 아내가 마음이 많이 졸인 거죠. 급했던 거죠. 그러다가 한 30분이나 늦게 나왔는데 도리어 이 혜인이가 자기 친구들이 다 있는 앞에서 아내한테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왜 늦게 나왔니? 라고 엄마는 사실 인코딩을 조금 더 친절하면 됐겠죠. 너 30분간 안 나와서 엄마가 걱정이 많이 됐었어. 괜찮아? 라고 인코딩을 잘했으면 디코딩도 잘 됐겠죠. 그러나 아까 우리의 많은 고백처럼 머리로는 알지만 입으로는 딴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 너 왜 늦게 나왔어? 마음으로는 감사하죠. 얘가 안전하게 나왔네 감사하지만 입에서는 너 왜 늦게 나왔어? 라고 혼을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엄마가 도서관에서 책 빌려오라고 했잖아. 오히려 애가 화를 내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아내는 딸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답니다. 뭐라 그랬냐 하면 도서관에 오늘 꼭 책 반납하고 와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반납하고 와라는 말을 빌려와라고 들었기 때문에 내가 꼭 읽어야 될 책을 고르느라 30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오해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말한 적도 없는데 30분이나 늦게 나온 애가 도리어 화를 내면서 다른 엄마들, 다른 친구들 앞에서 민망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 제 아내는 어떻게 했을까요? 참고로 제 아내도 기독교 교육을 공부했거든요. 저 유학할 때 같이 공부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더 말하지 마. 그리고 제 딸의 손을 잡고요. 거기부터 저희 집까지가 걸어서 한 10분 넘게 걸리거든요. 애를 거의 질질질 끌다시피 10여 분을 남들이 보면 거의 학대하는 수준으로 애가 울고불고 하는데 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제 간 거예요. 저희 집까지.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아이를 너 네 방 들어가 있어.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그냥 따라 들어가 못 일 낼 것 같아서 거실에 딱 앉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퇴임요법이 생각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퇴임요법이 이겁니다. Thank you, apologize, please,
express. 감사하기, 사과하기, 부탁하기, 표현하기. 아니 이렇게 화가 나는데 뭘 감사할까? 물론 이제 이 훈련을 받았죠, 아내가.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적용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 이 상황에서 내가 뭘 감사할까 생각했더니 우리 딸이 안전하게 나왔네. 또 뭘 감사할까 생각했더니 우리 딸이 오해는 했지만 어쨌든 내가 뭔 말을 하면 꼭 지키려고 오늘도 애썼네. 이게 감사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서 잔뜩 긴장하고 엄마가 뭔 말만 하면 받아치려고 준비가 완료된 제 딸을 향해서 이제 아내가 예상치 않은 말로 대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엄청 화낼 줄 알았는데 엄마가 갑자기 혜인이의 손을 잡더니 혜인아, 혜인이가 오늘 30분이나 늦게 나오면서 엄마가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몰라. 근데 네가 안전하게 나와줘서 너무 감사해. 그리고 엄마는 사실 엄마가 무슨 말만 하면 네가 꼭 그걸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한 것이 너무 감사해. 오늘도 30분이나 엄마가 한 말 때문에 도서관에서 책 빌려온 거잖아. 너무 감사하다. 그러고 나서 사과를 해요. 뭘 사과했냐면 근데 사실은 엄마가 책 빌려러 간 적이 없어. 책 반납해오라고 했는데 네가 책 빌려오라고 잘못 들은 것 같아. 엄마가 조금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너한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전달했으면 안 그랬을 텐데 엄마가 나는 잘 전달했다고 생각했는데 네가 오해한 거 보니 엄마가 사과할게. 앞으로는 엄마가 무슨 얘기할 때 분명하게 얘기하고 확인할게. 그리고 세 번째 부탁하기. 엄마가 부탁 좀 하자. 오늘처럼 엄마가 너한테 얘기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서 네가 괜한 수고를 해서 이런 불편한 상황이 될 때는 제가 엄마가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네가 엄마가 오해하고 있는 걸 네가 좀 설명해 주지 않을래? 잔뜩 혼날 줄 알았는데 이전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지킬 박사 하이드 같은 그 사건이 눈앞에 벌쳐지니까 이 딸은요 그렇게 해줄 수 있어라고 말하는 거 같아. 당연히 엄마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익스프레스로 마무리 짓는 거예요. 혜인이를 꼭 안아주면서 익스프레스 표현한 거죠. 혜인아 고마워. 네가 엄마 마음을 이해해줘서 고맙고 엄마 사과 받아줘서 고맙고 엄마가 부탁한 거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니까 고마워. 그리고 우리 한 10여 분 엄마가 손 꼭 잡고 끌고 온 거 진짜 미안해. 그런데 엄마한테 더 반항 안 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래서 익스프레스를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상황은 너무 익스트림한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요. 진심이 전해지고 의도가 전수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왜 이 사례를 얘기하냐면 제 아내가 이 퇴임요법을 썼다라는 날에는 늘 저한테 얘기해요. 오늘도 완전히 그냥 폭발할 상황이었는데 퇴임요법이 또 한 번 우리를 살렸다고요 하면서 저한테 또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퇴임요법은 10번 중에 9번은 꼭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쓰임에도 불구하고 10번 중에 9번은 꼭 성공하는 것을 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걸 들을 때 여러분들한테도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먼저 내 마음속에 뭘 감사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사과할 건 없는지, 그리고 난 또 뭘 원하는지, 그냥 마냥 나만 참는 게 아니라 자녀한테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가이드를 해줄 수 있고, 그리고 마무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지속적인 지지, 응원, 아까 얘기했던 자존감, 이것이 또 길러지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사랑의 언어, 게리 체프만 들어보셨죠? 사람에게는 사랑을 표현하는 자신만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로 해줄 때 사랑을 느끼고요. 어떤 사람은 터치를 해주면 사랑을 느끼고요. 어떤 사람은 선물해주면 사랑을 느끼고요. 어떤 사람은 시간을 같이 보내주면 사랑을 느끼고요. 어떤 사람은 나 때문에 무언가를 봉사해주면 사랑을 느낀다고 해요. 제가 오늘 점심 먹으면서 또 한 번 저희 가족에서 해봤어요. 제 아내, 아들, 딸한테 오늘 1시에 점심 먹으면서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네들의 사랑의 언어 안 바뀌었니? 그랬더니 바뀌었대요. 어떻게 바뀌었어? 그랬더니 저희들은 종종 하거든요. 늘 사랑의 언어는
마치 외국인하고 말하려면 그 사람의 언어를 써야지 대화가 통하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전하려면 내 언어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는 거야. 그래갖고 상대방은 어떤 사랑 언어법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 가족은 종종 나눠요.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언어고요. 제 아들, 딸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이 선물입니다. 선물 사주면은 진짜 엄마가 나 사랑하는 거 느낀대요. 근데 전 알아요.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제 유년기에서 청소년기 넘어가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청소년기로 넘어가고 청년기 넘어가면요. 이 아이들은 선물보다는 이제는 언어 쪽으로 더 갈 걸 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친밀함을 깊이 가게 되는 청년기 또 결혼하게 되면요. 부부간에는 이제 언어나 시간이나 봉사나 이런 언어들이 서로의 사랑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걸 알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가족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갖고 있는 사랑의 언어법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가르치고 있는 우리 반 아이들 5명이면 5명이 갖고 있는 언어법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애는 아이스크림 사주면 선생님 나 진짜 사랑해 느끼고요. 어떤 애는 손편지 써주면 사랑을 느끼고요. 어떤 애는요 만날 때마다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안아주면 사랑을 느끼고요. 이것은 그 상대방이 어떤 언어를 갖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나누었을 때 서로의 마음들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때 이 기술은 점점 더 강력해집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태도예요. 태도는 embodied knowledge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진짜 내 몸에 체득되는 게 태도라고 얘기해요. 결국은 이 태도라고 하는 것에서 앞에서 말하는 지식과 기술이 모두 융합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것도 제가 설명하려면 너무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핵심만 전합니다. 첫째, 여러분 자녀들하고 대화를 할 때, 자녀들을 칭찬할 때, 혹은 자녀들에게 충고할 때 여러분 조건으로 대화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아이의 존재만을 가지고 칭찬을 해 주십시오. 그 아이의 존재만을 가지고 격려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이에 자존감, 그릿은 생겨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언제 칭찬받냐 하면 대부분 아이들은 조건을 얘기해요. 약속 지키면, 성적 오르면, 말 잘 들으면, 게임 안 하면, 유튜브 끊으면, 그러면 엄마는 나를 칭찬한다. 여러분 이것은 아까 기본적으로 얘기했던 자존감, 내가 어떤 상황에도 나를 지지해주고 신뢰해주고 응원해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의 가장 기본 전제가 이거잖아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 없이 어떻게 칭찬하는가? 우리 아이들은요 조건이 없어도 칭찬받을 존재예요. 왜요? 그 아이 자체가 나한테는 너무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성경적으로 들어가면 그 아이는 나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너는 몇 등급 인생이야, 너는 그렇게밖에 안 되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 아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요, 칭찬할 때도 조건 갖고 칭찬하기보다는요, 물론 조건 갖고 칭찬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결과에 대한 칭찬이 아닌 거예요. 밑에 있죠? 그것은 과정에 대한 칭찬인 거예요. 아이가 성적이 올랐어요? 야, 네가 성적 올라서 참 잘했다. 이렇게 말하면요, 그건 조건과 결과예요. 그럴 때 우리 아이는요, 잠시는 기쁠 수 있어요. 왜요? 인정받았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자부심, 자신감 이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만큼 내일, 이번 성적만큼 다음 성적 이거 보장이 되나요? 안 돼요. 그럴 때 그런 칭찬을 많이만 받았으면 어떤 부담이 느껴지냐면 부담감이 생길 수 있다고요. 불안해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자부심이나 자신감은 자존감하고 좀 거리가 먼 거라고 얘기 드린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건 아니지만 진짜 마음의 근력은, 존재의 근력, 관계의 근력은 자존감이라고 할 때 이것은 어떻게 해서 생기냐 하면 조건과 결과를 칭찬해 주는 게 아니고요. 너의 존재만으로 네가 했던 노력이 참 고맙다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이는요. 결과가 안 나왔어도 내가 했던 과정을 칭찬받으면 이 아이는 결과와 상관없이 그 과정을 계속 걸어갈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자녀의 인생은 호흡이 길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대학만 들어가면, 그 성적만 받으면, 요것만 패스하면 우리 자녀 인생 그렇지 않다고요. 부모가 언제까지 옆에서 점검하고 정비사 될 거예요.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우리는 우리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과제 앞에, 자신의 사명 앞에 의미 있게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자기 주도적으로 신앙과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근력을 길러주는 게 우리 역할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요, 조건과 결과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존재와 과정에 대한 칭찬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모님이 그래, 존재와 과정을 칭찬해야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참 머리가 좋은 것 같아. 혹은 너는 참 성격이 좋은 것 같아. 나름대로 이건 조건이나 결과가 아니라 그 자체를 칭찬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너 머리가 좋은 것 같아? 너 성격이 좋은 것 같아? 이 말이 이 아이에게 자존감을 길러줄까요? 아니면 나 안 그럴 수도 있는데? 라고 하는 것 앞에서 아이가 불안할 수도 있을까요?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게 존재나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너 참 성격 좋다 이 말도 뭐예요? 조건이에요. 이 아이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어떻게 들을 수 있냐면요. 너 오늘처럼 행동 안 하면 너 혼날 수 있어? 이렇게 들릴 수도 있다니까요. 너 참 키가 크구나. 이 말은 그 아이의 존재에 대한 칭찬이 아닌 거예요.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무언가에 대한 조건에 대한 칭찬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과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무언가에 대한 평가인 거죠. 우리 아이들은 평가받아서 마음이 그릿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은 평가받아서 그릿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응원받아서 그릿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린 조건과 결과나 재능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존재나 과정이나 노력을 그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격려해주고 힘을 불어넣어주고 한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것은요, 한마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다시 살아나는 건, 그 자존감이 회복되는 건요, 마음인 겁니다. 한마디로 마음을 읽어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가 요즘에 뭔진 모르겠는데 계속 인상 쓰고 있어요.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말도 잘 안 해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그 아이의 조건이나 결과나 재능이 아니라 과정 자체를 칭찬해 주려고 그 아이의 눈치를 좀 봅니다. 그러다 약간 비굴하게 별로 안 그런 것 같은데도 아이한테 좀 칭찬거리를 막 찾아서 막 말해주려고 합니다. 너 요즘에 그래도 노력하는 것 같아. 엄마가 볼 때 참 좋아 보인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요. 노력하는 것 같아. 우리 입장에서는 그 노력에 대한 과정을 칭찬하는 거지만 아까도 얘기했죠. 이게 또 이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는요. 너 지금 그 노력 안 하면 너 지금 상태 더 안 좋아질 것 같아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요. 아까 얘기했던 지식을 다시 들어가야 돼요. 인코딩이요. 한마디로 내가 진짜 말하려고 하는 그거를 그냥 원 메시지로 하시라고요. 이중 메시지 말고요. 내 마음은 이런데 딴 얘기 돌리지 마시고요. 진짜 내가 말하려고 하는 그 말을 하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혜건아, 너 요즘에 마음이 좀 어때? 아빠는 너의 마음이 좀 궁금해. 늘 아빠 마음에는 우리 혜건이가 요즘에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을까? 그 생각이 든단다.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인 무언가가 아니고요. 그냥 아들의 마음 자체가 나는 지금 주목하고 있어라고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럼 뜬금없잖아요. 마음이 어때? 이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뭐 맨날 그렇지 뭐.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단어들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진심으로 일관적으로 반복되어서 어떤 상황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냥 대뜸대뜸 자녀한테 종종 묻는 거예요. 요즘에 마음이 어때? 아빠 기도할 때마다 너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기도하고 있어. 아빠 너의 마음이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어떤지 모르겠네.
그럴 때 아이들은 또 예전의 조건과 결과 때문에 또 그 대화로 부모님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 나 요즘에 성적 때문에 힘들어. 나 요즘에 친구랑 관계 안 좋아서 힘들어. 나 어제 아빠랑 좀 관계 안 좋았잖아. 나 그래서 힘들어. 라고 말할 때 애들이 자꾸 조건을 얘기하면서 힘들어란 말하면 우린 그 조건을 또 얘기할 게 아니에요. 아, 아빠가 이런 마음이어서 그랬지라고 말하는 순간 이 아이들은요, 또 마음이 다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또 그 아이의 마음을 만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네가 마음이 요즘에 좀 불편하구나. 근데 늘 엄마는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언제든 너 불편한 마음을 엄마랑 얘기하고 싶을 때 엄마 찾아와. 늘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언제나 너를 응원하고 있는 엄마가 있다는 거 잊지 마. 조건을 다 내려놓고 마음만 갖고 그냥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짧게라도 일관적으로 가질 때요. 우리 아이들은요, 그 안에서 본인의 마음이 어떤지 스스로 볼 수 있는 눈도 생기고요. 그리고 자기의 말을 들어주는 어른이 있다라고 하는 것 안에서 이 아이는 매우 큰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그릇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그릇이 생기면 이제 내 안에 있는 것을 이제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자, 영상 하나를 좀 같이 보죠. 그만. 선생님, 그만요. 오동구 박준씨, 나와. 둘이 마주보고서. 둘 같은 동네 살았지? 네. 친구였고. 네. 근데 왜 서로 싸우는 사이가 됐어? 이놈아 빨갱이입니다. 빨갱이 때문에 우리 가족 다 죽었다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는 누구 때문에 죽었는데? 그건 어른들이 한 일이고! 그게 너희가 한 거야? 니네 둘이가 잘못한 거야? 어? 아니잖아. 너희들 잘못이 아니잖아. 지금부터 둘이 싸운다. 정정당당하게 1대1로 싸워서 결판 내는 거야. 싸워. 좋아. 오동구, 데니보이, 박춘식, 애니롤이 동시에 부른다. 둘 중에 음이나 가사 틀리는 사람이 지는 거야. 선생님, 라 좀 쳐주세요. 쳐도 이 높이로 맞춰서 할 수 있겠어? 네. 하나, 둘, 셋. 아목동굴에 피소리 강가에 산골짜마다 흘러나오고 여름은 가고 해는 떨어지니 너도 언제나 나도 가야지. 저 목장에 나만 나는 산세월 들렀어도 나 그리워래 여기 살리라. 아목동아 내 사랑아. 합창은 서로 다른 음을 불러서 화음을 이루는 거야. 이렇게 서로 다른 음이 사이좋게 어울리면 지금처럼 멋지고 아름다운 노래가 되는 거다. 싸우고 싶으면 싸워. 단 너희들은 싸우고 또 싸워서 멋진 화음을 만들어내길 바란다. 서로 싸우더라도 그걸 화음으로 만들고
결국에는 멋진 노래로 만들어내는 그런 의미 있는 싸움을 하길 바란다. 계속 영화 봤으면 좋겠죠. 네. 우리 가정 안에서의 대화가 이럴 때가 있어요. 같은 목적으로 부름받았고 또 같은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부딪혀요. 근데 여러분, 가정 안에서 대화, 특별히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 대화는요, 싸워서 이기기 위한 설득의 시간이 아닙니다. 함께 승리하기 위한 작전 타임입니다. 자녀는 싸워서 이길 대상이 아니고요, 도와서 일으켜줄 대상입니다. 이것이 될 때 우리는 대화를 하면 할수록 한 팀이 되고요, 게임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서로를 탓할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도와주는 자가 됩니다. 여기서는 행동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지 그 마음을 전달하는 것, 거기에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합당한 지식과 총명이 거쳐나 하나님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빌립보서 말씀의 사건들을 우리 가정에 주시며, 또한 부서에 우리의 신앙 양육의 자리마다 이러한 거룩한 대화, 합당한 소통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짤막하게 강의를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남은 단어 하나, 생각한 문장 하나 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교사 선생님들은 우리 부서 아이들하고 이런 것들을 정해 주셔도 좋고요. 만약에 부모님들은 우리 가족 안에서 이걸 정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집의 대화의 원칙, 반드시 지킬 것과 반드시 피할 것. 하나씩을 정하셔도 되고 2개씩을 정해도 돼요. 저희 집은 5개씩 정했어요. 너무 대화가 치열해서 이거는 꼭 지키자, 5개. 이건 꼭 피하자, 5개. 저희 집 사례 같은 경우는요, 피할 것 중에는 볼륨을 높이지 않을 것.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화났을 때 소리 높이지 않을 것. 그리고 지적하지 않을 것. 그리고 2사람 이상이 1사람을 공격하지 않을 것. 이런 단어들이 다 우리 아이들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엄마한테 혼나면 꼭 아들이 꼭 한 팀에 대해서 자기를 공격한다고 이런 얘기들. 근데 이것들을요, 하나의 원칙으로 세워놓잖아요. 그러면 이것은요, 매우 우리 가정에게 좋은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적어놓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의 게임 룰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아이들은 이것을 적어놓은 것만으로도 매우 부모님과 대화할 수 있는 마음이 열려요. 우리 부서에서 애들이 도대체 여러분하고 대화가 안 통해요? 그럴 때면요, 그 부서 아이들하고요, 요걸 정해보세요. 우리 반 모임할 때 지킬 것 2개, 피할 것 2개. 우리 약속 지키자. 선생님도 지킬 거야. 그리고 너네들이 잘 지키면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또 보상을 해줄 수 있어. 물론 아까 우리 대화를 치면 이게 또 조건 거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칭찬이 우리 공동체 전체가 갈 것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요, 이런 조건들은 좋은 우리 아이들의 성취감을 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는 조건은 매우 불편한 자존감이 되지만 공동체 전체의 목표를 향해서 갈 때는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같이 걸어갈 성취감과 목표가 되어서 성장의 단계가 되고 목표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족이건 부서건 대화 원칙을 정해서 붙여놓고요. 또 하나는 그릇이 우리 안에는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는 좋은 단어들 3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해, 2번째는 괜찮아, 3번째는 잘했어. 이것은 조건이 아닌 그냥 그 존재 자체만에 대해서 응원해 주는 말이에요. 아이가 성적 좋을 때만 잘했어 그러지 마시고요. 아이의 모습과 상관없이 그 아이가 걸어간 과정 자체가 잘했다고, 노력한 것 자체가 수고했다고, 결과가 좀 안 나와도 괜찮다고, 그리고 그 모든 여정과 상관없이 늘 나는 널 사랑한다고, 이 단어를 표현해 주세요.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은요, 이제 비로소
노여워지지 않고 노여움의 예민함이 낮아지고, 그리고 내가 신뢰하는 그 의미 있는 타자인 부모님이,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기 위해서 오늘 강의를 조금 압축해서 끝냈고요. 자, 이제 한 15분 정도 여러분 질의응답을 갖고 우리 2학기 교사대학, 부모교사대학 총 마무리를 또 우리 민재원 전사님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질의응답 사회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네. 질의응답을 하기 전에 혹시 아까 전에 이제 오늘 나눔 준비하셨던 선생님 지금 나누셔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맞아요. 네네네. 네, 바로 여기 쪽 오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강의를 들으면서 기억에 남는 걸 나눠주시라고 하셔서, 그냥 저는 원래 부 담임이었다가 그 담임의 역할을 맡게 된 그런 케이스인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애들한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공과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냥 하나하나 부분부터 다, 그냥 완전 생판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었던 것 같은데, 저번 주 강의에서 기억에 남는 게, 아이들이 온라인 예배를 힘들어하는 이유, 이런 거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냥 다 하나하나가 다 애들한테 맞더라고요. 말해주신 게, 낮은 동기부여, 저조한 피드백, 내 삶과 거리먼 이야기, 친밀함이 약한 공동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중등부를 맡고 있는데, 제가 중학교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그냥 먼 나라 이웃 나라 같고, 그랬고, 그리고 그냥 저는 부모님 따라서 다녔지만, 지금 아이들은 부모님 따라서 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고, 지금 제가 애들한테 바라는 그런 말들이 애들 삶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애들한테 애들이 왜 그러니까 애들이 아무튼 교수님 하신 단어로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애들이 왜 쫓아오지 못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다가가면 좋을 것 같다 하셨는데, 그거를 바로 토요일이었으니까 바로 주일에 바로 적용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애들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고, 그런 뭔가 교사로서의 마음이라 할까? 그런 거를 알게 되어서, 네, 그런 것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았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안에서 질문이 하나가 나왔는데요. 오늘 나온 대화법을 가지고 부모와 그리고 교사 사이에서도 가능한지, 그러니까 부모하고 학부모하고 교사 사이에도 오늘 나온 대화법 가지고 대화가 가능한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자녀와 부모 혹은 교사와 아이들에 대한 관계에서 설명드렸지만,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교사와 부모 관계에서도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고요. 대신 이게 교사와 부모 관계에서 적용하려고 할 때 조금 고려할 사항은, 지금 부모라고 하면 그 부모의 자녀, 그리고 그 부모가 그 자녀의 선생님, 이 세 관계 안에서 대화가 진행되는 거잖아요. 자녀하고 부모 혹은 교사하고 아이들하고 관계는 그 둘하고의 관계만 고려하면 되니까, 우리가 그 아이를 주목하면 그 의도를 파악하고 내 진심을 전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해요. 그런데
부모 같은 경우는 그 부모의 자녀들이 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모하고 얘기할 때 그 자녀에 대해서 이 아이가 나한테만 한 얘긴데 내가 진심을 전한다고 그걸 다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면 지혜롭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의도 때문에 내가 사실은요, 혜건이가 요즘에 그런 생각 갖고 있는데 어머니 모르시죠? 이런 얘기들이 오히려 나는 의도를 말했지만 부모님께는 매우 불편해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다 적용은 되지만 한 가지, 우리 부모님과 대화할 때는 늘 그 아이와 나와의 관계 안에서 어디까지 이것을 부모님과 오픈하고 어디까지는 지혜롭게 나중에 오픈할 건지, 오픈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것을 지혜롭게 부모님께 나누어, 왜냐하면 이렇게 대화하고 났을 때 부모님하고 또 아이가 대화를 할 거잖아요. 그 대화가 불편해지지 않는 상황 안에서 여러분이 이 진심을 전하고 의도를 파악하는 부분을 갈 생각을 해주신다면 저는 너무나 좋은 대화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이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은 예, 제가 순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선생님. 네, 최낙기 선생님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리 들어가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예, 교수님, 그 강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이제 이 강의를 전부 다 듣고 했을 때, 너무나 필요성은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제 교수님께서는 뭐 교회에서나 아니면 또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그 강의하신 것들을 실제로 이렇게 실습하고 뭐 그렇게 하시는 것들도 하고 또 모델을 그대로 이제 그 적용도 하시고 하셨는데 한 가지는 이제 지금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대화법 같은 거라든지 또 뭐 이렇게 그 인코딩 디코딩 하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훈련이 안 돼 있고 또 부모님들도 이게 훈련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태라서 들을 때는 이해는 하지만 실제로 하려다 보면 이제 좀 막막한 부분이 있는데 교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뭐 실전 훈련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나 그런 강의는 갖고 계신지 그런 걸 좀 더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더는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그 부모하고 교사가 이렇게 이제 협동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같이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많이 이렇게 뭐 실제로 해보시기도 하고 연구도 하셨는데 그 중에 추천해 주시고 싶은 그런 모델 같은 거 하나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 두 번째 얘기하실 때 잠깐 소리가 끊겨서 제가 못 들었는데요. 어떤 모델 얘기하셨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하고 저희가 같이 이제 이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지도하고 하는데 지난 그 상반기 때 교수님께서 그 교회에서 하셨던 모델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상반기 하반기 하고 나서 이제 실제로 부모님들하고 이제 이렇게 그 아이들 가르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좀 실전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시점에서 이제 교수님께서 좀 해보신 모델 가운데 가장 적절한 어떤 그런 추천 모델 하나만 좀 해주시면 또 저희들 참고해서 또 저희들도 이제 계속 좀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래요. 이제 그 상황이 우리 아이들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부모님하고 공유해서 가정에서도 전달하는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거기에 활용할 그런 거, 예. 네, 그렇고 이제 집에서 일상을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하고 이제 뭐 어떻게 신앙을 나눠야 되는데, 네.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아이들도 해야 되지만 부모님들한테도 이제 이게 어떤 메시지나 뭐 이런 그런 계속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럼요. 그런 저희 모델 같은 거나 이렇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네. 꼭 이런 거는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것 좀 얘기해 주시면. 그래요. 네. 네, 너무 뭐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질문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을 좀 묶어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가정예배학교라는 것을 저는 한 5년 전부터 운영해 왔어요. 왜냐하면 결국 가정에서 신앙적 대화를 나누는 사건 자체가 가정예배의 본질이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세요라고 하는 지식만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자꾸 안 되네? 라고 했을 때 그런 가정들을 모아서 워크숍을 한 5주 정도 운영을 합니다. 제가 그걸 하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 제가 충신교회 교육총괄 목사할 때 가정예배학교를 처음에는 안 했었어요. 부모대학이라고 해서 이런 강의만 했었죠. 근데 강의할 때 동의하시고 다 그렇게 해볼게라고 했는데 1년이 끝난 다음에 1년 뒤에 실제로 가정에서 그렇게 하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계실까라고 했더니 그 훈련 받기 전에 13%였는데 훈련 받고 나서 1년 뒤에 15%더라고요. 그러니까 10주를 교육받았는데 2%밖에 안 오른 거예요. 너무 절망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끝나면 안 되겠네. 그래서 그 다음에 시도한 게 뭐냐 하면 워크숍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부모대학을 워크숍을 하는 현장 만들까라고 하다가 아주 구체적인 현장인 가정예배학교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5주짜리를 그렇게 한 거죠. 미션 주고 해보고 모여서 디브리핑하고 코칭해드리고 또 미션 주고 해보고 모여서 디브리핑하고 그렇게 한 5주를 가본 거예요. 마지막엔 캠프까지 하고요. 1박 2일. 그러고 나서 그 5주를 거친 가정들이 1년 뒤에 어느 정도 유지하나 봤더니요. 15%가 93%가 됐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걸 제가 경험하면서 진짜 가정에서 어떤 현실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건 이 워크숍이 필요한 거구나. 꼭 여기에는 같이 그렇게 실수도 해보고 격려도 해보고 또 사례도 들어보고 그 걸음을 계속 멈추지 않고 걸어가 보는 공동체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제가 현실에서 느끼게 되면서 그 뒤로부터 이제 가정예배학교를 워크숍 형태로 해마다 운영을 한 거죠. 근데 저는 장신대 들어왔기 때문에 충신교회랑 상관없지만 적어도 가정예배학교는 제가 올해도 운영을 해요. 그래서 그것만 프로젝트 형태로 운영을 하는데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저는 이런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합당하게 해나가며 또 이것이 세워졌을 때 교회의 교육자분하고 그 아이의 담당 선생님하고 또 저하고 그 5주간에는 한 팀이 되거든요. 단톡방으로 묶여서. 그래서 그 가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해 선생님은 또 격려해주고 또 교육자분은 또 미션도 확인해주고 이런 여정을 같이 걸어가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고 그 자리에서 실제로 많이들 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은 순서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어떤 분이 하실까요? 뭐 질문이 아니면 커멘트도 좋아요. 오늘 강의를 들어보니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것도 우리 같이 나누는 좋은 피드백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김미봉 권사님 가능하실까요? 갑자기? 저는 좀 이렇게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되게 또 신선했던 부분들도 많고 이제 평소에 알고 있던 부분들도 많은데 늘 어떤 그 배움에 있어서의 마지막은 적용적인 면인 것 같아요. 그것을 내가 삶에서 얼마나 아까 최낙기 집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적용하며 이것들을 살아가느냐가 되게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참 이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격려해 가면서 어떤 그런 구조, 그러니까 공동체 어떤 구조나 그런 어떤 나눔의 방법들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실현 가능하게끔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잘 이렇게 형성이 되면 좀 더 적용적인 면이 강화되지 않을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누고 피드백하는 과정이 참 그리스도의 교제 안에서 되게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저는 들었어요. 그냥 이 정도에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네. 영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전사님 마무리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4주차까지 이제 계속해서 참여해주신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관련해서 선생님들은 이것을 수료하셔야지 이제 교사로서 계속 이제 섬기실 수 있는데, 이제 수료 조건에 대해서 아직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지난번 저희 카톡방에서 공유되고 있는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확인하셔서 이제 수료 조건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먼저 원칙상으로는 이 4번의 강의를 다 들으셔야 되는데, 이게 4번 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참석을 못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제 한 번까지는 이제 보고서 한 번까지는 이제 유튜브로 보고서 제출이 가능하고요. 근데 문제는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강의 시간이 똑같아요. 1학기랑 2학기랑 강의 시간이 똑같아 보니까 직장 같은, 그러니까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서 못 들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는 각 전도사님들께 이제 보고를 하고, 전도사님들께서 이제 저한테 명단을 넘겨주시면은 그분들은 이제 모든 회차들을 유튜브로 보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감상문을 적어서 내시면은 수료로 인증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독후감도 있는데, 독후감 같은 경우는 아직도 책을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아직도 안 갖고 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빨리 갖고 가셔서, 이제 원래는 다음 주까지인데 다다음 주까지 제 메일 주소가 오리엔테이션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요. 아니면 제가 카톡방에 다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그 메일 주소로 독후감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로님 혹시 광고 내용 있으실까요? 네, 교수님 그 1학기에 이어서 또 2학기 그게 강의를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앞으로도 저희 교회 이 부모 교사 대학 교수님 1회차, 2회차 강의를 이제 실질적으로 부모님들, 선생님들의 이제 생각은 어느 정도씩 바뀌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프로그램화돼서 교회 학교 내에서, 가정에서 적응이 되려면 지속적인 동력이 필요한데, 교수님 앞으로 내년이랑 계속 좀 부족한 것들 지원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부모님들 힘내셔서 한두 번의 어떤 시행착오가 있다고 해도 계속해서 강의 내용을 항상 머릿속에 꿈꾸듯이 간직하고 계셔서 다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시 교육 내용을 돌이켜서 자꾸 반성하고 좋은 부모 또 좋은 선생님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전도사님, 교수님 감사하고 선생님들, 부장님들 감사합니다. 부모님들도 감사하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마지막 시간 기도함으로 마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 우리가 하나님께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사랑들을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학생들에게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인정하고 이해하고 아이들의 편이 되어주는 그런 교사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있는 그대로 용납할 수 있는 교사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기를,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당장 내일부터라도 시도해 볼 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낭망될 때 있다라면은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실 것들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명성제일교회 교회학교가 가정과 교회가 함께 세워져 나가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